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한 달간의 방학을 끝내고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우리 방식을 전에 예고드린 대로 좀 바꾸겠습니다. 30분 찬양하고 제가 설교를 30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0분, 적어도 30분, 제가 보통 10시까지 설교를 10시 전후반까지 했었는데요. 여러분 30분 기도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10시 설교 끝나자마자 나가시면 제가 지켜보다가 다시 설교를 10시까지 하겠습니다. 30분 제가 설교하고 30분 정도, 적어도 10시까지 여러분 간절히 음악 크게 틀어드릴 테니까 다른 분들의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적어도 이 철야 기도, 금요 기도에만은 여러분 동성으로 함께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을 지키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30분 찬양하고 30분,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찬양 중간에 와서 앉지 않고 시작할 때부터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30분 설교하고 30분 여러분 기도하고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앞으로 여러분 기도 시간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또 10시가 넘으니까 가시는 게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게 부담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교의 앞부분은 반 정도는 전주 거를 복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줄이고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귀 아볼로온 2입니다. 오늘은 워낙 한 달 전에 원을 해가지고 원을 잠깐만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들어갔는데 누구죠? 크리스천이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형체도 이상한 짐승과도 같은 그것을 만났습니다. 영적 무장을 잘 마치고 겸손의 골짜기를 혼자 걷던 크리스천이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괴물을 만납니다. 이 괴물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이 정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적행의 사자, 이 세상의 주관자 같은,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 무적행의 사자 마귀를 그 겸손의 골짜기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모양,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물고기 비늘이 덮여 있었습니다. 용의 날개 같은 것이, 등에는 용의 날개 같은 것이 솟아 있었습니다. 발은 곰의 발처럼 생겼습니다. 배에서는 연기와 화염이 솟구쳤습니다.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라고 존 번연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121페이지에 보시면 아볼론의 형체를 묘사하고 무섭게 노려보고 있는, 그리고 마치 삼켜버릴 것 같은 아볼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세상의 모습이고 그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아볼로는 물고기 비늘 같은 물고기 비늘로 같은 것으로 온몸이 덮여 있었다. 그의 몸이 물고기 비늘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비늘이 햇빛에 비추면 어떻게 되죠? 반사해서 반짝반짝반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물고기 비늘 같은 옷을 입고 주일날 오시는 분은 안 계신데 반짝반짝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비늘은 화려함, 교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 앞에 교만하게 서 있습니다.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세상에 복종하면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다 하는 것처럼 교만을 뽐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 앞으로 가서 머리를 자연스럽게 숙입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머리를 숙여,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는 자녀들이 한 명도 세상의 머리를, 그 화려한 모습을 보고 세상에 머리를 숙이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마치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여기고 그 앞으로 가서 복종할 수 있도록 몸이 물고기 비늘 같은 것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등은요, 용의 날개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쫙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연약한 심성을 흔듭니다. 두려움이 한번 엄습하면은요, 장군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죠? 대통령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이게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잘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더 깊이 크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마귀가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 그렇게 현혹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발이 곰의 발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잔인함을 의미합니다. 곰이 동물을 만나면 앞발로 탁 쳐버려서 실신시켜버리고 뜯어 먹어버립니다. 이 잔인함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를 삼킬 듯이 우리 앞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이 잔인함은 우리의 약점을 잡으면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면 그것을 파고들어서 마침내 우리를 넘어뜨리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맵니다.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조금이라도 이제 됐다 하면 우리 약점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잡고 우리를 끝내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잔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배에서는 불과 연기가 솟아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파괴를 의미합니다. 순식간에 다 삼켜버릴 듯이 불과 그 다음에 연기를 내뿜으면서 공격하면 정신 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을 볼 수도 없습니다.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이 성도들은 연기에 질식된 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잠시라도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수십 가지가 한꺼번에 우리를 달려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우리가 아침을 살아가려고 아침에 오늘은 좀 정신을 차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막 전화부터, 그죠? 아이들의 요구부터, 밖에 나가면 복잡한 일들,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일들이 수십 가지가 생겨서 도대체 하루를 지나놓고 나면 내가 뭐 하고,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어요? 하루를 지나고 나면 내가 뭐 하고 오늘 살았지? 내가 무슨 정신으로 살았지?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에서 쏟아져 나오는 불과 연기의 위력입니다. 또 입은요, 사자의 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입은 우리가 이미 보아서 알고 있죠? 사자의 입은 어떤 것이죠? 위협하는 것이, 공포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자의 입을 딱 벌리고 으르렁거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스스로 기가 죽어서 스스로 포기하고 맙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입을 벌리고 우리를 향해서 표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스스로 뒤로 도망갑니다. 스스로 포기합니다. 손들고 저항하기를 포기합니다. 지나가기를 포기합니다. 다 묶여 있어서 가운데로만 똑바로 지나가면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데, 앞발을 들고 아무리 싸납게 해도 우리를 도대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가면 해칠 수 없는데 으르렁거리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닥에 유리로 돼 있는 스카이워크, 그죠? 못 가시는 분 계세요? 못 가시는 분? 거기 난 죽어도 못 간다. 그리고 소율이 뒤 쳐다보는 건 엄마야? 안 떨어지죠, 절대로.
못 가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분이 그분이라는 건 아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못 가요. 안 가요. 사자의 입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공포감 때문에 못 가게 만든.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이요, 가려고 하면 세상이 입을 벌리고 못 가게 합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못 가게 합니다. 학교에서 혼자 기도하려고 하면 못하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공포감을 갖게 합니다.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아볼론의 모양만 봐도, 모습만 봐도 자기가 두려움에 빠져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망할 것을 염려하고 저항력을 잃고 싸움을 포기한 채 끌는 대로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크리스천 앞에,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마귀가 우리 앞에 나타나면, 다 잊어버리셨죠? 한 달 지나서 나타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마귀가 나타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라고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 마귀가 도망간다. 우리를 손끝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는요, 등이 뚫려 있어요. 앞에만, 의의 흉배가 앞에만 가리도록 되어 있어요. 등은 노출하는 즉시 화살에 맞습니다. 불화살에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만 가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뒤돌아가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면 우리의 연약한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만 가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앞으로만 전진하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정면 돌파,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면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습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이 아볼론이 이제 크리스천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공격하는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격은요, 크리스천이 속해 있는 세상 권세를 가지고 크리스천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121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오는 길이냐? 다음에는 어디로 갈 거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크리스천이 온갖 죄악이 들끓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성으로 가는 길이다. 목적지를 알았죠. 어디로 가는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 우리가 천정을 향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을 알았어요. 들었습니다. 크리스천의 이 대답을 듣자마자 아볼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세상에 있었어. 그리고 거기 가기 전까지 너는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인 나한테 복종해야 돼.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인가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요구,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넌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1페이지에 그게 사실이라면 너도 내 졸개가 분명하구나. 그 땅 전체가 내 것이거든. 거기선 내가 왕이고 신이란 말씀이지. 감히 임금을 배신하고 달아나겠다고 다시 수하에 두고 부릴 작정이 아니었다면 내까지 것쯤은 한 방에 끝장낼 수도 있었어. 너를 다시 내 종으로 부릴 것이 아니라면 너를 끝장내버릴 수도 있는데 너는 내 졸개야, 내 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떠난 이들에게,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요, 끊임없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야. 너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너는 나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이렇게 협박하는 것입니다. 아볼론은 크리스천이 자신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자기 것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세상 권세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유들을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얻으려고 쫓아다니는 이들을 자기 소유로 삼고 자기 종처럼 지금도 마음대로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많은 이들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이들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의 요구대로 삽니다. 한시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결국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보이는 것들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권력, 권세, 지식, 힘, 문명, 돈, 물질, 우리 육신,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평생 그것들을 조금 더 얻어보려고요, 자기의 존재를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과 사명감을 잃어버립니다. 알아요. 알지만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통제됩니다. 돈이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사람이 돈을 위해 삽니다. 여러분,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예를 드려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휴대폰을 제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휴대폰에 빠져서 자신의 그것들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판단을 휴대폰에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제가 가능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통제하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휴대폰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에 우리가 따라가고 딸려가고 끌려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시간을 놓쳐버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것들과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과 오늘 제일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며 잃어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만약 열흘밖에 못 산다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제일 하고 싶은 일이가 뭐냐면 가족들하고 여행 가고 싶대요. 아니면 혼자 여행 가고 싶대요. 근데 왜 못하죠? 평생 못하고 살다가 죽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많은 시간이 끌려다니기 때문에. 소유를 따라서 오늘 반드시 내가 해내야 될 일을 해내느라고 오늘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인들이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그것들에 통제되고 사람들이 세웠지만 사람들이 그것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론이 크리스천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너 별거 없어. 너 결국은 내 종이야. 결국은 나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협박합니다. 너도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너도 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도 우리들에게도 늘 하는 말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입니다. 성공하고 싶지? 넌 나의 종이야. 나에게 복종. 예수님에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종일 수밖에 없다고 단언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볼론의 공격을 크리스천은 믿음으로 방어합니다. 112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믿음, 내가 만났다 지금? 그러면 이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지지 않고 맞섰다. 내 놈이 판치는 땅에서 태어난 건 사실이지. 하지만 널 섬기는 건 너무나 고달픈 일이었어. 누구도 내가 주는 품삯스러운 목숨을 이어갈 수가 없어. 죄의 삭은 죽음이거든. 그래서 철이 들자마자 사려 깊은 이들이 했던 일을 고스란히 따라했어. 마땅히 되어야 할 인간의 참모습을 갖출 길은 없는지 두루 찾아본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끌려가고 따라가고 그 고달픈 삶, 결국은 그것들을 섬기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지만 그것을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볼로는 크리스천을 다시 세상의 종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가 결심을 하고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왔지만 아직 시온성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또 다른 어느 곳에서 즐기다가 아니면 세상의 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살아가다가 세상의 종으로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이미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어디 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라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 옮겼지만, 결심을 하고 옮겼지만 비슷한 곳에 살면서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떠나왔고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여기도록 협박하고 우리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떠난 곳 다시 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천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은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는요, 이름만 가진 자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모양만 갖춘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신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 아까 읽었는데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있는 것을 먹고 마시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었고 취해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도의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행하며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며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도들 빛 가운데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맡겨주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아 살아가는 정직이고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죄에서 나와서 어둠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죽음에서 나와서 타락의 성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진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디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됐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 씻겨져서 양털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속했고 아볼론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은 분명히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위협에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에 나의 인생과 삶의 주도권을 내주지 말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권세에도 돈에도 병마에도 각종 문제들에도 주도권을 내주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협박을 했는데 협박에 크리스찬이 안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타이르고 회유해서 그를 반드시 자기 품으로 돌아오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요, 수많은 인간을 상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천처럼 단호하게 했던 사람들도 수없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중에 수많은 이들이 다시 자기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자기 품에 속해서 손 들고 항복하며 왔습니다. 크리스천보다도 더 단단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갔던 이들도, 뿌리치고 갔던 이들도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자기 품에 있기 때문에 이 마귀는 아볼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회유합니다. 이제 아볼로는 3번이나 끈질기게 크리스천을 회유합니다. 그럼 멈추지 않고 크리스천을 회유합니다. 우리 곁에서 여러분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의 마음을 흔들어서 내가 이제는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동안 고생했어. 내가 이제 편안하게 해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도 그렇게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다 눈 감아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22페이지에 첫 번째 아볼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볼로는 벌쩍 뛰었다. 졸개들을 순순히 내줄 임금이 세상에 어디 있더냐. 못 내준다는 거죠. 널 그냥 풀어줄 줄 아느냐. 일이 고되고 삭시 적은 게 문제라면 다 해결해 줄 테니 얼른 돌아가거라. 나라의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섭섭지 않게 대우해 주마. 내가 약속하지. 그래서 아주 믿음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나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도 크리스천이 거부하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괴물이 말했다. 주님께 삶을 바치고 그분을 섬기겠노라고 주절거리다가 침이 마르기도 전에 냉큼 등을 돌리고 날 찾아오는 인간이 어디 한둘인 줄 아느냐.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오면 만사가 다 잘 풀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와 신앙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하다가 그래서 돌아간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오해와 아픔을 겪고 다시 세상으로 품으로 돌아간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넘어오지 않자 세 번째로, 나한테도 너 처음에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눈 감아주마. 마지막 기회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온의 이런 회유에 크리스천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분,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점점 더 단호하고 대담해집니다. 그와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크리스천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크리스천은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미 다른 분께 날 드렸다. 왕이 왕께 바친 몸이 되었으니 어떻게 내 밑으로 돌아가겠느냐. 편하게 해준다고 하더니 싫다. 나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나의 평생을 바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너 같은 사람이 한둘인 줄 아느냐 하는 말에 크리스천은 당당하게 대답했다. 벌써 주님께 날 드리고 충성을 바치기로 맹세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바꿔 먹겠느냐. 나더러 배신자 노릇을 하다가 목맬 짓을 하라는 거냐. 나는 결코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 나한테도 충성 맹세했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에게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이 맞받았다. 너에게 약속했던 건 그야말로 무지해서 한 짓이었다. 지금 깃발을 들고 앞서가시는 나의 임금님은 나를 넉넉히 품어주시고 널 섬기던 시절에 저지른 잘못까지 모두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멸망의 앞잡이 마귀야, 잘 들어라.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과 그분이 주시는 삭, 그분의 일꾼들, 그분의 다스림, 함께 있는 이들, 그분의 나라를 내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해. 그러니 날 꼬들길 생각일랑 집어치워 나는 주님의 종이고 그분을 따라갈 테니까. 아멘. 크리스천은 자기에게 오면 더 잘해주겠다는 아볼론의 회유에 이미 자신은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바친 몸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 이들이 한둘이 아니니 돌아오면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그 회유에 크리스천은 자신은 이미 주님께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그분을 결코 배신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미 자신에게도 충성을 맹세했던 크리스천의 과거를 들먹이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다 눈 감아 주겠다라고 하는 회유와 협박에 크리스천은 그때는 내가 무지해서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용사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동역자들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들이 나는 지금 너무 좋아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서 결코 너에게 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서 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유혹하는 세상 권세의 달콤한 유혹과 삶을 힘들게 만든다는 협박에 맞서 싸우는 이 크리스천의 선언을 기억하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유혹과 협박들을 이기고 오직 변함없이 주님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성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아볼론의 이야기처럼 결국은 다시 그 품으로 돌아가 세상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크리스천과 조직 믿음만을 지키고 주님만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가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중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거기서 만나는, 그래서 중간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하며 우리가 믿음을 지킨 것을,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간 것을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영원한 것과 온전한 것과 충만한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을 맞서 싸워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을 바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렸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